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 하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나의 삶이 감사로 다시 살게 해달라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오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더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중에 여간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너를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며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넘쳐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23편 우리 1절부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표를 마지막으로 제창한 후에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불변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아이는 정서가 아주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아주 아이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눈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를 찾고 막 울면서 막 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원인이야 뭐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엄마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엄마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또는 금방 엄마 돌아올게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는 그러고는 하루 종일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아이는 이제 엄마가 눈에서 안 보이는 순간 막 불안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정서적으로 이제 그 안정이 안 되는 불안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인식되고 계시는지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거나 사라지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불안에 떨면서 살 수도 있고 안정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말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이제 구절이죠. 우리 처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우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은 물론 드렸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호시탐탐 공격하려는 대적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처한 인생이 설령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녹록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서 아픈 거죠?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과연 내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부도를 겪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사고를 치고 여러분,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연단의 시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믿음의 사람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했으면 확실하게 이제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신다. 심지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 사실, 그 완전한 목자상, 선한 목자상, 정말 그 선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나에게 확신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내 머릿속에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런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술주정꾼 그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집에 오시면 부수고 때리고 하던 폭군.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함부로 뒤흔드시는 폭군쯤으로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습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분이 맞는 거야? 아닌 건 아니야? 혹시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공상 속에 왜곡된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시편 23편이 말씀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를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른다. 여러분 그 확신 말입니다.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면 무엇합니까? 꿰어야 보물이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믿는데 설마 내 평생이 나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실까? 여러분 의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사랑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마음 상태입니다. 만약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선언이 진짜 나의 목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 나눈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한 복음이고 남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정말 내게 주신 기쁜 소식, 그 복음은 결코 될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정말 평생토록 내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설령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나를 배신하거나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살기를 결단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구하나사까지 왔을 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죠? 제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나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또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자마자 차도가 조금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건가 보다, 그런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의 구하나사 덕분에 대상포진 통증을 거의 완치에 가깝게 잡았습니다. 어제 병원 신경과 갔더니 이제 다
양방으로서는 이제 다 잡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저 구하나사 덕분에 이렇게 참 더 아플 수 있는 병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덕분에 여러분에게 물론 심려 끼쳐드린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덕분에 또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특별하게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은 분이니까 그렇게 대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라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대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우리를 저주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나에게 반드시 따를 것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어디일까요? 문자적으로 당연히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그 성막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호와의 집이란 특정한 처소가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은 성전에 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식구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적 교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그 고백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 소망을 당연히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집 천국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고백 말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내 삶과 운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식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분석하거나 계산하러 가지 맙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저 역시 목사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권면을 또한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편의 그런 말씀, 우리 교우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신마취하고 생사를 가르고 그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그런 경우, 또는 다리 관절을 절단하는 무시무시한 수술을 받으실 때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인 제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린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술장에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확신과 은혜를 받고 얼마나 담대하게 수술을 받으셨는지요. 모두 잘 회복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잘 회복되었다고 이 말씀이 무슨 신비한 명약처럼 이 말씀만 붙들면 모두 회복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절망의 순간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항암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폐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몸이 약한 중에도 7자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하루 걸러 피를 걸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비록 그렇게 투병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복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우리 모두가 이제 천국 문 앞에 갈 날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선을 이루시도록,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라서,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라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선언보다 우리가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너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합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증인이 되어야죠.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려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제목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좀 채워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정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우시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우시어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주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아버지 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들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절하지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아버지 연예의 그런 아픔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아픔도 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십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참으로 치료하시고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께서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도 주여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여 주께서 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믿음의 창부로 그렇게 설계하여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하는 아버지 분명한 고백서 이렇게 살아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강교회의 아버지 성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를 바라며 주여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재개발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라이베리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박원정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순적한 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우리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어제 수능을 치렀는데 몇 명 연락된 그런 또 아이들 또 시험을 잘 봤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순적한 또 학교를 찾는 일에도 정말 꼭 필요한 학교에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분들을 놓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아버지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법을 세우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참으로 복된 나라로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발도 아버지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강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상생에 일어나 협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아버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아버지 학교에 갈 수 있게 하시고 꼭 필요한 아버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는 이대 아버지 임예인 김여원 문시현 이시우 이름인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 함께 하심 속에서 아버지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심과 아버지 역사하심 속에서 아버지 더욱 아버지 주여 주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여 안에서 주여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마지막 날까지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개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악한 영을 결박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고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학교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공부하며 주님 안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늘 붙들어 주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